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항해 위에서 때때로 우리는 것엔 풍랑을 만나곤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배를 뒤덮고 사나운 바람이 돛을 찢을듯 울부짖는 순간들. 그럴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능이나 지성, 혹은 화려한 인맥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폭풍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주시는 단 한 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 영혼을 단단히 붙매는 닭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폭풍을 없애주시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맹렬한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거대한 파도가 삶을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절망의 바람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곧 가라앉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외쳤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눈앞의 폭풍으로 향하는 순간 그는 속절없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눈앞에 닥친 폭풍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위기였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속 깊이 스며든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동안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켜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의 역할입니다. 다은 파도를 멈추게 하거나 바람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를 굳건히 붙들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영혼에 닫히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의 소망은 특정 정당이나 경제 상황 혹은 완벽해 보이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세의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닻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 폭풍이 휘몰아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평온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협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 또한 그분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폭풍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폭풍에게 당신의 모든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찬양으로 그 시련을 통과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이 폭풍은 영원하지 않지만 나의 구원자는 영원하시다고. 사탄은 이 폭풍이 당신을 끝장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내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바로 너의 다이다. 그러므로 오늘 혹독한 바람이 울부짖고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삶을 덮치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오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영혼에 닫히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향해 당신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항상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흩트려 놓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내어 당신의 문제,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실패, 혹은 당신의 과거에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의 운명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쳐다본다면 결국 당신의 핸들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곳으로 당신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후회 속에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상처에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쓴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그분의 약속과 말씀과 선하심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평안과 능력과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이 떠나온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먹었는데 마치 자유보다 노예 생활이 더 나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시선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일부도 영적인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 실패했던 일, 이루지 못했던 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는 우리의 초점을 훈련하고 시선을 지키며 생각을 단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향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과 낙심과 혼란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앞에 거대한 산을 쳐다보지 않고 그 산을 향해 믿음으로 명할 것이다. 나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집중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주의가 산만해지기에는 너무나 멀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후에 길 위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부싯돌같이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정면에 두십시오. 필요하다면 경주마처럼 눈가리개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집중하는 곳으로 당신은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이 예수님을 향할 때 당신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향해, 혼란이 아닌 목적을 향해, 상처가 아닌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디스트랙션즈, 즉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리고 우리의 머리는 정보와 의견, 끝없는 소음으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밤늦게 스며드는 걱정, 마음 한구석에 남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생각의 배경에 깔린 미세한 두려움과 같은 미묘한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내어 다른 모든 것에 향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온갖 준비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바빴고 불안했으며 압도당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불만은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조차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은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고요함 대신 바쁨을, 그분의 임재 대신 세상의 압박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안하며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적들은 그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위협하며 그를 성벽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당신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소문과 두려움, 비교와 타협 속으로 유인하려 할 때 당신은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결코 내려갈 수 없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으며 당신의 온전한 집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가십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소한 방해물 때문에 당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이나 문제, 압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될 때 모든 방해물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두려움은 뿌리 내릴 수 없으며 의심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인생에는 시야가 흐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 방향 감각, 희망,
목적이 흐릿해지는 때 말입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가득 찼고 꿈이 있었으며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지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야는 흐릿합니다. 열정과 집중력,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분을 바라볼 때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벳세다의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력을 앗아간 환경에서 당신을 먼저 분리시키셔야 합니다. 의심과 혼란의 목소리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시력의 회복은 종종 분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의 시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만지심과 두 번째 만지심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목적의 편린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만지심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시야가 흐릿할지라도 두 번째 만지심이 오고 있습니다. 실망감이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기대를 낮추고 꿈꾸기를 멈추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바라볼 때 당신의 시야는 회복됩니다. 당신의 실패나 약점, 잃어버린 것들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께서 선명함과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당신의 목적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삶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이유를 주시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며 혼돈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당신의 시야가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열정이 식었거나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눈을 다시 만져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바라볼 때 당신의 시야는 이전보다 더 맑고 더 깊고 더 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흐려진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항해 위에서 때때로 우리는 것엔 풍랑을 만나곤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배를 뒤덮고 사나운 바람이 돛을 찢을듯 울부짖는 순간들. 그럴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능이나 지성, 혹은 화려한 인맥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폭풍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주시는 단 한 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 영혼을 단단히 붙매는 닭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폭풍을 없애주시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맹렬한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거대한 파도가 삶을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절망의 바람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곧 가라앉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외쳤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눈앞의 폭풍으로 향하는 순간 그는 속절없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눈앞에 닥친 폭풍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위기였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속 깊이 스며든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동안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켜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의 역할입니다. 다은 파도를 멈추게 하거나 바람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를 굳건히 붙들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영혼에 닫히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의 소망은 특정 정당이나 경제 상황 혹은 완벽해 보이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세의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닻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 폭풍이 휘몰아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평온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협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 또한 그분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폭풍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폭풍에게 당신의 모든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찬양으로 그 시련을 통과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이 폭풍은 영원하지 않지만 나의 구원자는 영원하시다고. 사탄은 이 폭풍이 당신을 끝장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내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바로 너의 다이다. 그러므로 오늘 혹독한 바람이 울부짖고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삶을 덮치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오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영혼에 닫히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향해 당신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항상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흐트려 놓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내어 당신의 문제,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실패, 혹은 당신의 과거에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의 운명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쳐다본다면 결국 당신의 핸들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곳으로 당신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후회 속에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상처에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쓴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그분의 약속과 말씀과 선하심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평안과 능력과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이 떠나온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먹었는데 마치 자유보다 노예 생활이 더 나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시선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일부도 영적인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 실패했던 일, 이루지 못했던 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는 우리의 초점을 훈련하고 시선을 지키며 생각을 단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향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과 낙심과 혼란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앞에 거대한 산을 쳐다보지 않고 그 산을 향해 믿음으로 명할 것이다. 나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집중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주의가 산만해지기에는 너무나 멀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후에 길 위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부싯돌같이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정면에 두십시오. 필요하다면 경주마처럼 눈가리개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집중하는 곳으로 당신은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이 예수님을 향할 때 당신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향해, 혼란이 아닌 목적을 향해, 상처가 아닌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디스트랙션즈, 즉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리고 우리의 머리는 정보와 의견, 끝없는 소음으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밤늦게 스며드는 걱정, 마음 한구석에 남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생각의 배경에 깔린 미세한 두려움과 같은 미묘한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내어 다른 모든 것에 향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온갖 준비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바빴고 불안했으며 압도당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불만은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조차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은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고요함 대신 바쁨을, 그분의 임재 대신 세상의 압박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안하며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적들은 그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위협하며 그를 성벽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당신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소문과 두려움, 비교와 타협 속으로 유인하려 할 때 당신은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결코 내려갈 수 없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으며 당신의 온전한 집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가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소한 방해물 때문에 당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이나 문제, 압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될 때 모든 방해물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두려움은 뿌리 내릴 수 없으며 의심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인생에는 시야가 흐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 방향 감각, 희망, 목적이 흐릿해지는 때 말입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가득 찼고 꿈이 있었으며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지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야는 흐릿합니다. 열정과 집중력,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분을 바라볼 때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벳세다의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력을 앗아간 환경에서 당신을 먼저 분리시키셔야 합니다. 의심과 혼란의 목소리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시력의 회복은 종종 분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의 시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만지심과 두 번째 만지심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목적의 편린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만지심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시야가 흐릿할지라도 두 번째 만지심이 오고 있습니다. 실망감이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기대를 낮추고 꿈꾸기를 멈추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바라볼 때 당신의 시야는 회복됩니다. 당신의 실패나 약점, 잃어버린 것들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께서 선명함과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당신의 목적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삶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이유를 주시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며 혼돈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당신의 시야가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열정이 식었거나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눈을 다시 만져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바라볼 때 당신의 시야는 이전보다 더 맑고 더 깊고 더 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흐려진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항해 위에서 때때로 우리는 것엔 풍랑을 만나곤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배를 뒤덮고 사나운 바람이 돛을 찢을듯 울부짖는 순간들. 그럴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능이나 지성, 혹은 화려한 인맥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폭풍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주시는 단 한 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 영혼을 단단히 분매는 닭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폭풍을 없애주시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맹렬한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거대한 파도가 삶을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절망의 바람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곧 가라앉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외쳤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눈앞의 폭풍으로 향하는 순간 그는 속절없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눈앞에 닥친 폭풍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위기였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속 깊이 스며든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동안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켜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의 역할입니다. 다은 파도를 멈추게 하거나 바람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를 굳건히 붙들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영혼에 닫히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의 소망은 특정 정당이나 경제 상황 혹은 완벽해 보이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세의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닻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 폭풍이 휘몰아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평온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쳐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협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 또한 그분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폭풍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폭풍에게 당신의 모든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찬양으로 그 시련을 통과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이 폭풍은 영원하지 않지만 나의 구원자는 영원하시다고. 사탄은 이 폭풍이 당신을 끝장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내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바로 너의 다이다. 그러므로 오늘 혹독한 바람이 울부짖고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삶을 덮치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오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영혼에 닫히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향해 당신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항상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흐트려 놓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내어 당신의 문제,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실패, 혹은 당신의 과거에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의 운명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쳐다본다면
결국 당신의 핸들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곳으로 당신은 걸어가게